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또 제 생일이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경험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빈손으로 처음 피아노 학원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피아노를 들여놓고 그 주인 장로님의 배려로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시작한 상황에서 간판을 달고 전단지와 광고 티슈를 돌려도 학원이 2층이라 그런지 몇 달이 지나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 시간뿐이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7절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그날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이야기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학원이고 기업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들도 보내주시겠지 하고 꼭 기도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별로 학원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학생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학생을 보내주신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들, 건강을 주신들, 그 건강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착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러한 건강이,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부유함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학부형 한 분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할렐루야. 학부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여기 학원 맞아요? 여기 학원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준비할 수 있고 월세를 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학생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학생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 들어온 원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엎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아, 내가 또 잊었구나. 그리고 그날 또 한 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엎드렸더니 그날 또 누가 똑똑똑 하는 겁니다. 그날 또 새로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도깨비 망망이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셔도 말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확인해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는 거예요.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할아버지 얘기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옛날에 무슨 누가 예언했다더라. 전에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에게 관심조차 없어진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긴장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경외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형식과 전통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잊었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습관이요, 보여주기식 쇼고 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처방하신 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심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두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제발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깨더니 제게 지금 몇 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 듣자마자 바로 저희 AI 도우미 아리아가 있어요. 아리아 몇 시야? 그러면 대답을 해줍니다. 저한테 시간을 묻고 아리아한테 또 묻고. 이건 무슨 행동입니까? 아내는 제 말을 듣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었다면 아리아에게 다시 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저를 믿고 시간을 물었다가 제가 장난을 쳐서 쏘은 경험이 있던가, 아리아를 통해서,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리아를 통해서 시간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제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신뢰할 만한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리아에게 물어봄으로써 쉽게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제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거절할 때도 있고 일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싫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땡깡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협박 아닌 협박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협박 수준의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서 가난한 그 목사님의 자녀로 성장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귀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책 사보는 거그냥 빌려볼 돈도 없었습니다. 돈만 주면 그걸 가지고 만화 가게를 갔어요. 그럼 만화를 볼 수 있잖아요. 안 사고도. 그러면은 그 만화를 보는 게 좋아서 그냥 명랑만화, 순정만화, 하여튼 만화 가게 가면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 저금통이 하나 있어요. 숨겨놓는 저금통.
그 위치를 알았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털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 목사님 자녀는요, 걸리면 호되게 혼납니다. 아주 호되게 혼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날부터요, 제가 철저히, 저는 걸리면 반죽도록 혼날 각오를 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도둑질을 할 때. 걸리면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혼나고 마는 정도가 아니에요. 걸리면 죽습니다 하는 각오로, 그냥 쫓겨난다는 각오로 훔쳐야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걸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걸리면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점점 저금통의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엔 드러나지만 걸릴 걸 알면서도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뒤에 제가요, 딱 계획을 하고 훔치려고 하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훔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훔치는 거예요. 하여간 계획만 하면 걸려요.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말씀인지 남의 얘기인지 이게 헷갈려요. 남의 얘기는 그렇게 들을 만한데 내 삶에 만난 경험이 적으면 나의 하나님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맞는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그래서 구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구해봐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계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봤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함께한 간증들, 다른 성도들의 간증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 부흥한 교회, 크게 성전 건축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궁금해하면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 기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현금 카드를 주었다면 가지고만 있겠습니까? 진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통장에 1억 넣어놨대요. 그냥 필요할 때 쓰시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는지 한 100원이라도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카드 진짜인가, 되는가, 위급할 때 진짜 쓸 수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응답된다고 믿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건 꼭 응답되실 거야 라고 믿으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냥 급하면 구할게요. 그냥 여기서 쳐박아 두는 거예요. 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급한 일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덜 급할 때 구하세요. 지금 평안할 때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쯤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주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인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절대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정보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걸 누가 기록할 수 있어요? 누가 압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에요. 확인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구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두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져도 보십시오. 왜 기도해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요, 다른 가정의 이야기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벅차니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 감동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난 경험보다 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과 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도해봐야 합니다. 두드려봐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도 나와봐야 합니다. 예배도 드려봐야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일단 나와봐서 들어봐서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의 심판 때 돼서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작정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삶이 바로 불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것이 진짜인가? 1, 2년입니까? 역사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의문을 갖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도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용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천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구하는 자를 약한 자로 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든든하구나.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요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왜 구해도 받지 못합니까? 그냥 주시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쉬운 게 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이거 하나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물 한 잔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물 한 잔에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물 한 잔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전해도 끝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건성으로 대충 구하고 찾거나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최대한 내 지혜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서 살아갈 것인지,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깨끗하게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걸리지만 않게 사는 것이,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이 없는데. 그쵸? 심판이 없는데 왜 여러분 양심껏 살아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인간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어린 저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구하고 찾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닙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기대도 합니다. 이게 자녀의 특징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기댈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들 때 부모한테 와서 힘들다 소리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힘이 돼서가 아니라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힘들다고 얘기 못하면 우리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쵸? 여기가 친구고 여기가 교우고 여기가 가족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 때,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할 때 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수가 두려운 교회가 되면 이 교회 어떻게 나와요? 내 옷이 더럽고 거기 보니까 다 주님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만 입고 가는데 깨끗한 옷 한 벌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옷을 사주든가 아니면 세탁이라도 해주든가. 주지도 않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쌀한포대라도 사다 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가 힘들고 공공해야 하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적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못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도마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시거든 나한테 이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걸 보았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지, 주님 맞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까지 못할 때 베드로는 주님 만약에 맞으면 나보고 무리를 걸어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두 번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보고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두려워요.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또 우리는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안전한 자리를 찾고 내가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안전장치 해봤자 코로나가 사람 보고 달려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벗고 다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방법도 주셨는데 굳이 광고 그러면 아예 마스크만 벗지 말고 온 옷을 다 벗고 다니세요. 지켜주실 줄 믿고 추위에 안 지켜주셔요. 하나님 이미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지킬 방법들을 주셨어요. 도울 사람들 주셨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해봤더니 드려봤더니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헷갈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복사한 걸 갖고 복사하면 자꾸 의려져요. 복사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계시대요. 이게 한번 복사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 하나님 만났어요. 저 하나님 앞에 구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늘어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도마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써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도마만 빠졌었어요. 난 못 믿어.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예요. 여러분을 그냥 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생을 준비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애끼고 조금 더 보호해봤자 그냥 침대 위에서 사는 시간 조금 더 느릴 뿐입니다. 그 시간이 더 답답해요. 더 공허해요. 나는 뭔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침대에서 마무리를 질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이 끝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회복할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마를 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확인시켜 주셨고 그러자 도마의 고백이 변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중에 도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또 어땠습니까? 정말 의심의 끝판왕입니다.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해서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와 같은 때예요. 그냥 계속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은 참 잘해요. 여호와가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나가서 네가 나가서 구해라. 이스라엘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왜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잡혀가고 다 이거 어려운 일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왜 넘겨주 아예 넘겨주지 말고 지켜주시지 왜 나를 불러갖고 다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님 되시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유 이 표징을 이제 달라고 그럽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표징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해별을 가져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바위에 부으라고 그래요. 부었더니 지팡이를 대자 거기에 풀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날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인 걸 인정해요. 아유 맞네요.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든 건데 그날 밤에 낮에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이제 밤에 가갖고요 그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을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그 나무를 갖다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놈 끌어내라요. 우리가 죽이겠다. 그는 벌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고 보니까 어젯밤에 신상을 다 깨고 부셨는데 그들은 자기 상도 지키지 못하는 상이다. 한마디로 힘이 없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 신이 그 자기를 구하는지. 진짜면은 니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기도원을 벌할 거고 한번 더 보자. 감히 하나님의 상을 부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말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용서하지 못해 뭐 이런 거.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용서하지 못한다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쉬워집니다. 용서가 쉬워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 말만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기드온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이 기드온이 의심의 끝판왕이에요. 하나님 또 하나의 그걸 보여주시지 않냐면 그래갖고 이번에는 양털을 놓고 양털 한 뭉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안 끝나고 한 번 더 딱 one more time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야 이거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양털에는 안 내리고 땅에만 내리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 하나님을 중학교 때 만나고도 저는 뺀질거렸어요. 왜요? 더 편한 길 가난이 지겨워서 정말 목사 이 길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원 없이 벌어서 내가 당당하게 드리고 나도 좀 쓸 만큼 쓰고 할 수 있는데 이 목회자 가정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살아야 돼. 더 이상 뭐 큰 기대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안 가려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신학교 안 가겠더니 하나님 세 가지 증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 증거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직접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구하기도 전에 표징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한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도 그냥 콧방귀도 안 껴요. 나 바빠. 신경도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찾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인들의 이러한 무관심을 좋아합니다. 다른 곳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별거 아닌 세상의 일로 마음만 분주하게 만들어 놓고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천국은커녕 지옥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은커녕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죽어있는, 살면서 아예 이런 고민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에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으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